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은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의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성막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이라는 것이 크게는 세 구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이 이제 존재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성궤가 거기에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었지요. 지성소는 사람들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었었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성소를 범하면 안 되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었고 이곳은 1년에 한 번만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안을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의 바깥에는 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막 안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 성소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물도 드려졌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곳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었었죠. 특별히 그곳에는 등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등대를 통해서 모든 빛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꽝꽝 막아놓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을 항상 빛으로 밝히는 이제 그런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소의 바깥에, 다시 말하면 이 회막이라는 곳, 이 성막이라는 곳의 그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뜰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짐승들을 태우는 그런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손발을 씻는 곳, 바로 그곳이 물두멍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곳은 성전의 뜰 바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 뜰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기도 하지만 이곳은 그래도 이 성막 안에 들어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성소의 뜰에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과 함께 이제 이 성막을 덮는 그 덮개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의 말씀에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건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준비할 때 이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왜 두 번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외워야 됐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뭐 이러면서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래가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막을 만드는데 전체 지도자로 삼았던 지휘자로 만들어졌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쫓아서 지금 완전히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어서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 이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성막들을 만드는 재료들을 가지고 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해서 가져온 이 백성들의 예물들, 이 전체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들을 가지고 왔고 이제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을 막 짜서 그 천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철로 어떤 사람들은 동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맞도록 자기의 이 제물질의 이 크기와 크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던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무엇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누가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을 하셨었나요? 오늘의 말씀에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의 말씀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노스로 물 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바라보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왔는데 그 놋거울로부터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그때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덩어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누가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본문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놋거울로 인해서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물질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됐을까요? 가장 많이 도네이션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됐겠죠.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야 됐겠죠.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가 건물 같은 거를 지을 때 왜 벽에 이름을 쫙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붙나요? 많이 도네이션한 사람의 이름이 붙죠.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도록 하신 것에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불려야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우리의 예물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왜요?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심는 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불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심는 씨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어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하는데 자기의 주머니를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꺼내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돈들을 내어서 그 안에서 헌금을 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한 과부는 자기가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2 드라크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2렙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가져왔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감사가 들어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헌금의 원칙의 3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헌금의 원칙은 3가지입니다.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로는 매주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수입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의 헌금의 원칙을 좀 분명히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헌금 기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우리 주님께 더욱더 자유롭게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금은 나의 삶에 심는 씨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다가올 것을 하나님 앞에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드렸느냐,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거기에 담았느냐, 우리의 삶의 헌신을 얼마나 담았느냐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왔던 지도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것을 드렸던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 놋,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헌금하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매주 한다, 나의 수입에 따라서 한다, 미리 준비하여 드린다. 이 3가지의 헌금의 원칙이 우리들의 삶 속에 딱 채워져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억하셨던 그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우리의 시간의 헌신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의 3가지의 원칙,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드렸던 하나님 지도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드렸던 하나님이여 이 성전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기억하셨던 주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이 헌금의 원칙을 조차 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